저도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련과 유혹을 이기는 성도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화 중에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율리시즈가 사이렌 섬을 지나 항해할 때 그는 잠시 그 섬의 마술사들의 음악을 듣게 됐어요. 이 마술사들은 지나가는 그 선박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아주 아름다운 노래로 음악으로 유혹을 해서 마술의 섬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그 사단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리시즈는 자신과 선원들이 그 유혹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귀를 밀랍으로 봉하고 그리고 자신도 돛대에다가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사히 그 해안을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금빛 양털을 찾는 오르페우스가 같은 해안을 지나게 되었어요. 훌륭한 음악가인 그는 그 사이렌들보다 더 훌륭한 음악을 연주해서 선원들을 그 사이렌의 그 마술사들의 음악에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음악을 훌륭한 음악을 연주해서 그 선원들을 그 감미로운 선율에 매혹시켜서 가죽끈이나 밀랍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들을 모두 안전하게 마술사의 섬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유혹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에 대처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시련과 유혹을 이기는 성도라는 주제로 우리 야고보 사도의 교훈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일명 신약의 잠언서라고 불리죠. 신앙인의 인격과 삶에 대한 그 구체적인 신앙과 지혜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주님의 육신의 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은 야고보서 전체의 중심 주제라고 할 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에 닥치는 그런 신앙적인 그 시련과 유혹을 극복해 나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먼 항해의 여행에서 인생은 뭐 성난 파도와 같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고 그런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바다를 항해해 가는 것이 그렇게 그런 성난 바다를 노져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러한 그 항해를 여행하면서 바람과 파도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내가 평강하기만 바라는 것은 부질없는 기대이며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파도가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로 저 영생 천국의 항구를 목표로 여행하는데 파도가 칩니다. 어려움이 다 있어요. 자연히 시련의 바람과 유혹의 파도가 수반됩니다. 그 시련과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성도의 삶과 신앙의 질이 차이가 나게 되죠. 이제 야고보 사도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런 삶의 시련과 유혹에 대한 우리 신앙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일까? 우리 먼저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고 복음의 진리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은 여러분들이 그 선택하는 것에 딸렸다는 거예요. 선택하기에 세상 사람부터 받는 여러 가지 핍박과 그런 질서와 오해와 우리는 소외를 당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물신양면의 큰 손실과 그런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이 시련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까닭에 받는 의로운 고난이고 외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인한 내적인 시험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그런 애매한 고난, 외적인 그런 시험이 아니라 내적인 시험이 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 스스로가 내적 혼란을 겪는 그런 시험에 대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세상의 영광과 행복에 대한 유혹에 빠진 까닭에 성도 안에 일어나는 그 심적인 갈등과 혼란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등은 성도로 하여금 자칫하면 신앙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 타락하게 만들고 종국에는 배교까지 만들 가능성이 있음을 오늘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믿음의 시련은 성도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받는 그런 외적인 시험이고, 지금 말하는 시험은 반대로 성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망각하고 세상과 야합하고 타협하다가 당하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한 손에는 핍박의 몽둥이를, 또 한 손에는 유혹의 꿀단지를 들고 성도들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유혹합니다. 근데 꿀단지는 너무나 달고 맛있죠. 그러나 몽둥이는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꿀단지에 유혹돼서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시련이나 유혹은 모두가 종국적으로 우리를 주님의 생명과 그 생명의 약속과 의와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사단의 술책임을 우리는 성도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 닥칠 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닥칠 때의 자세,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애형주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라. 우리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먼저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의를 의해 받는 시련이나 또는 자신의 가오로 인해 받은 시련이나 우리는 그 시련 앞에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신 그 교훈을 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신앙으로 인해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행복한 자로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왜냐하면 세상이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천국에 속한 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격언 중에 사단은 열매 없는 나무는 흔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진실한 성도에게 사단이 시련을 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과오나 욕심으로 인해 시험을 겪게 된 성도들도 일단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돼지가 여러분 더러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나무랄 사람 없습니다. 돼지는 우리 안에 살아야죠.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우리 안에 삽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녀가 돼지 우리 안에서 뒹굴고 있다면 매를 때려서라도 그곳에서 나오게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불신앙적인 과오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시련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관심권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불신앙적인 가오로 인해 시련을 겪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고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받는 시련은 제2의 은총이다 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시련을 겪는 성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고 징치하심을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 우리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아멘. 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 야고보 사도는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받는 시험의 근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금지된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시험의 원인자는 하나님께 또한 이웃에게 또한 남에게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나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자신을 점검하고 반성하고 그 과오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패단 중에 한 가지는 자신의 과오로 인해 시련을 겪으면서도 내가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한다고 여기면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시련과 시험의 원인의 대부분은 자신의 무지와 부덕함 또는 불찰과 욕심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시험을 이기고 예방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예, 시험을 이기는 길 첫째는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기도하라. 우선 이 시험이 어디서 오는 건지 이 시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련이 닥칠 때 울고 불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넋두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막 울고 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누구한테 친구한테 정말 친한 사람한테 막 얘기하면서 우리는 근데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깊은 시험에 빠지는 예가 정말 많습니다. 오직 골방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12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낼 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라. 시험을 참고 인내해라. 인내는 자기를 향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무조건 참으면서 수동적으로 굴복하는 인내, 그런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냥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기독교적인 그 인내의 개념이 바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인내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고 쭈그리 앉아가지고 그냥 오지도 않고 기도에 나오지도 않고 예배에 나오지도 않고 하면서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시험을 이 개념은 인내해야 하는데 시험을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능동적으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의를 행하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시련을 거두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시험에서 우리는 능히 승리하고 더 이 시험을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디딤돌로 딛고 일어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크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참아라. 어차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현세적 삶은 거대한 시험의 무대예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사랑과 의와 소망으로 항상 인내해야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대한 예방적 생활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의 교훈 중에 가장 빛나는 지혜가 뭐냐 하면은 아예 시험거리를 만들지 마라.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가장 빛나는 교훈입니다.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살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그렇게 합니다. 야, 너에게 이거 언제 해결해 주시냐? 아무리 기도해도 너 응답도 없잖아. 하나님 응답도 없어. 야, 그렇게 막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될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너는 이 문제를 불의와 타협해서라도, 이렇게 타협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 이 사도는 단호하게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속지 마라. 너희는 속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삶의 자원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죄와 시험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련과 시험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종합교육입니다. 이 훈련에 우리가 단련될수록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이 풍성하게 주어질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단 중에도 감사와 믿음의 확신으로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할 말씀은 지금 내가 겪는 시련이 어떤 것인지, 나는 어떤 시험에 빠져 있는지, 나의 잘못과 실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시련인지 분별하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조명하면서 깊은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시련을 이겨야 되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성도의 그 태도에 대해서 오늘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거대한 시험의 무대인 이 땅에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이제 잘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예 아버지 그 시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잘못과 실수로 인한 것인지 믿음의 시련인지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분별력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